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광대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그래서 성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지극히 하나님의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경험하였을 뿐이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따름이죠. 그분은 전능하시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이성과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내가 신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삶의 그 모든 우선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또 내 모든 결정에 판단자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던 가정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어두운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중세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마틴 루터를 준비하셨고 또한 위선으로 가득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리더십 하에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둡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역사의 여명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또 형제의 죽음을 경험하였던 고난의 가정에서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임의 아픔을 가진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했고 포기할 수 없었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명확한 것이고 또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거역해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만일 그 일이 너무 어렵게 보여서 내가 주저하게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일이 힘들어도 못하겠다,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잡아당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아당기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익숙한 모든 환경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7장 2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하란에 살기 전 메소포타미아 곧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놀라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출발 단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떠나긴 떠났지만 곧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자 머물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먼저 죽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 하란과 동일한 이름이죠. 그 자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란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교차로, 크로스로드라는 뜻이죠. 그 믿음의 교차로가 언제나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삶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의 길로 곧장 걸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곳에 머물거나 또 다른 길로 빠져드는 유혹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 하란은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상을 섬기던 그 사회와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곳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이제 11장 어제 말씀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제 성경의 말씀을 순서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가이드북에 그 말씀이 있고 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역사를 푸는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소위 성경의 맥을 잡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어제 살펴본 창세기 11장 27절 32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그 배경과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반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두 번째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작은 식구를 이끌고 이동하고 있는 나그네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당신의 땅이요, 그 땅에 이미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또 자신들끼리도 서로 그 좁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땅에 누가 아브라함이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다 나가겠소, 이제 당신의 땅이요, 땅 문서 내주고, 두 손 들고 나갈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북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와서 북쪽에서 쭉 남쪽으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거의 훑어가듯이 여행하게 되죠. 그 땅에는 이미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거 이제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있지만 이거 내 땅이요라고 누구한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당신 땅이요, 그렇게 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더군다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함으로 너를 땅의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는 약속을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우상 숭배의 환경과 가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약속의 이 기둥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또 그 배경과는 정반대에 속해 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왜 족보를 통해 소개합니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왜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노아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의 준비 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죠.
그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이 약속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고, 설계도와 같은 것이고, DNA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씨앗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씨앗이 어떻게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좋은 말씀 나만 알아야지,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드는 분 아무도 없겠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너도 좀 알아야 된다,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뒷부분에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요, 완전하시며 선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이룬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서약을 하건 맹세를 하건 공증을 하건 뭐든지 간에 그것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역사 속에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셨을 때 그 셈의 후손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전 인류, 타락한 인류를 심판으로 끝내셔도 되는데 그 타락한 인류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류의 모든 이들이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파이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전체 내용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라고 할 때 그 앞에 내가라는 그 1인칭 명사가 더 들어가면 더 정확한 번역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단어를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가장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반복되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도 5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로부터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딱 5번 나와요. 이 타락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그 이후로 그 죄에 대해서 임할 저주와 심판 이 5번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임할 저주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에게 임한 어두운 저주의 그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바꿔주겠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복의 영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리니. 왜 이렇게 내가라는 말씀을 반복했을까요? 원래 문장이 고급 문장일수록 인칭 대명사를 안 쓰는 것이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우상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우상의 영향력을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이 약속은 능력 있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고 보호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이 약속을 다시 앞쪽, 창세기 앞쪽으로 되돌아가면 아담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실 때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 복을 온 세상에 펼치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세웠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도 창세기 9장에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마치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듯이. 그러한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새로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켜 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민족을 만드실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를 위해서 다시 이 말씀을 어느 학자가 원문을 직역하는 구조로 다시 풀어 쓴 번역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개인적인 학자가 원문에 가깝게 구조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비지로부터, 못못으로부터 이렇게 강조된 것, 그것은 분리를 의미하죠. 왜 이 분리되어야 하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도록, 그리고 축복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복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갔고 롯도 갔다. 그러니까 제일 앞부분에 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로부터. 이게 뭡니까? 점점 친밀한 것으로 다가오죠. 본토가 있고 그 가운데 친척이 있고 그 가운데 가까운 아비집이 있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그냥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우상의 숭배, 이제는 그것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삶의 방식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한 가정의 습관과 모든 것들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분리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죄의 습관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때로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이 얼마나 축복된 복인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지로부터 내가 분리된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된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두 단계로 요약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을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의 법칙은 하나님의 복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전달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가지지 않고 복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가정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복은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선교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았다. 결코 나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통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보십시오. 지금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원, 능력,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상 한 사람이 혹은 한 집단이, 한 민족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며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온 세상에 알리려고 발버둥 친 민족은 반드시 멸망했어요. 고대 로마 제국부터 게르만 민족, 오늘 이 시대에 있는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보여주겠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계획으로 가는 나라는 위험해요. 왜? 하나님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반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정해야 돼요. 복의 통로가 되면 그 복이 흘러가면 얼마나 축복됩니까? 갈릴리 호수가 깨끗한 까닭은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된 것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인물이 썩듯이 하나님의 복을 썩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로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를 가보면 반드시 선교를 무시해요. 선교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은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는 한 목사님의 철학에 의해서 선교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재정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비교적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서 예산이 많지만 그 예산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이제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줄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법칙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는 언제나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제 낯선 곳으로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수의 가족들이 그 원주민들과 어떻게 부딪혀야 될 것이며, 땅은 주신다고 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제 앞으로 10년까지도 아내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으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과연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약속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이 약속은 능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앞으로 읽어나갈 때 반드시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세요. 이후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도 믿습니다. 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씀하셨으니,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라고 할 때 너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조건은 뭐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대입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날마다 머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나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우리 자신과 자녀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체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대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세상의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우상의 뿌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한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 가정에 섬기는 우상을 떠나고 죄악의 습관을 떠나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은밀한 죄악이 떠나고 죄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우상들을 떠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떠나겠습니다. 분리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통로에 막혀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기를 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로잡고 있는,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은 떠나지어다. 하나님, 버리고 떠납니다. 이제 이별합니다. 분리합니다. 철저하게 찢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분리시키겠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겠습니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얘가 익숙했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분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른들이 보여줬던 헛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거짓된 우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된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주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영적 우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들어온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의 문화를 숭배하고 세상의 헛된 거짓된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본토 친척 아베빌 떠나게 하여 주시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헛된 우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대에 대학 청년들이 세상의 헛된 문화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문화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이념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학 청년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대의 대학 젊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고 헛된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육체적 순결을 지키며 영적 순결을 지키며 헛된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지대의 젊은이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깨우며 온 열방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온 열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문화, 거짓된 문화, 음란한 문화, 악독한 문화,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폭력으로 가득한 이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이념들, 모든 헛된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깨워주시고 젊은이들의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셨지만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우리나라만을 위한 복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헛된 이념이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실패로 판명단 사회주의적인 이념들이 이 나라를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건만 그 복을 우리만을 위해 살아가신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의 헛된 이념들이, 사회주의적인 이념들이, 공산주의적인 사상들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민주국가에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자유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자유케 하리란 이 말씀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면 복음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복음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사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분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했던 모든 조상부터 내려오는 우상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끊고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십자가의 죽은 자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 민족에 세상의 헛된 이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만이 이 나라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이념과 가르침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머물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